이 시간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또 영적 말세를 또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을 통하여 하나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를 또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1992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다미 송교회라는 집단이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날 인류의 종말, 즉 주님께서 재림한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자정 0시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들은 휴거, 들림을 받겠다라고 굳게 믿고 그들은 10월 27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그들은 흰옷을 입고 하늘 향하여 손을 들고 또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외쳤습니다. 드디어 10월 28일 0시가 되자, 자정이 되자 주여 하면서 외쳤는데 그 시간에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무 일 없는 것이 너무 이상하게 여겨서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에 그때 저도 자지 않고 TV를 보고 지켜보았는데 그 지켜보면서 그들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이 했던 행위들이 있었는데 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또 회사를 다녔던 사람은 회사를 그만두고 또 군대에 휴가를 나와서 군대에서 이제 자대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도 하지 않고 그 장소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자정이 되도록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자 점점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됐고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잘못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종말의 날짜를 숨겨두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 있어서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 속 무리들도 그러한 일에 오류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라도 임할 것 같이 그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이 기대를 교정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루살렘은 단순한 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도 중요한 상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세우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온갖
수모와 고난을 겪었고 또 세금도 납부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 억눌림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는 이 메시아는 바로 그들의 해방을 예비해 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 기대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다니엘 2장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또한 기적들은 그들의 기대에 불을 지폈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했고 또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웠으며 또 5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분이면 그래서 충분하다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그런 정치적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워질 영적 나라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잘못된 기대를 교정하시기 위해서 이 열 문화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이 왕권을, 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10명에게 이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고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이 책임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주인이 맡긴 이 문화로 장사하라는 말은 단순히 보관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해서 분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또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기회를 또 주시면서 맡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생각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다라는 그 조급한 기대를 교정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장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종말론적 이단이 다윗성교회가 놓쳤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행해야 될 것은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그들은 학교 생활도 그리고 직장 생활도 또 군 생활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정반대로 했던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오늘 맡겨진 일을 잘 감당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입니다. 시간이 흘러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종들을 불러서 자신이 맡긴 은하를 어떻게 잘 불렸는지, 장사를 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주인과 종의 대화는 주인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그래서 10고울을 맡기게 합니다. 두 번째 종에게도 5고울을 맡깁니다. 즉 작은 것에 충성한 자들에게 큰 상급을 주신 것입니다. 10고울, 5고울, 이에 맡기는 상급은 주인이
그들의 충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한 문화는 당시 로마 돈으로 100데나리온의 정도의 값어치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일을 한 대가죠. 우리가 보통 석 달하고 10일 정도 되는데, 요즘에 매달 한 300만 원 정도 버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1000만 원 정도 해당하는 가치일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분에게는 많은 액수일 거고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크게 많게 여기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중요한 것은 그 액수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은 그 종을에게 주는 그 주인이 얼마를 주든 종은 그것을 받고 장사를 해야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자기가 얼마나 받든 상관없이 이 종은 최선을 다해서 남기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본문에서 지극히 작은 거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작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했나? 그것은 갚아주고자 하는 주인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고자 했던 그 의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한 문화씩을 나눠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하여 충성되게 일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할 기회를 주시고 나면 상급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일 때 자녀에게 뭔가를 주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작정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삶의 성실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시키는데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보면 주고자 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있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라도 하도록 우리에게 뭔가 맡겨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면 그것을 어떻게 임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준 게 고작 이건가? 그런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습니까? 얘야, 그냥 가만히 있지만 말고 뭐든지 해라. 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아이가 다 공부 잘할 수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타고난 재능과 그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만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발휘할 수가 없고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는 공부가 하기 싫으면 그냥 놀고만 있지 말고 뭐든지 해서 관심 있는 것을 찾아서 열심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슈퍼맨으로 만들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제한된 능력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결과물을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충성되고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쓰임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기서 한 문화를 받아놓고
수건에 싸둔 종이 한 변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의 변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엄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무서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변명을 들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종이 정말 주인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말했든지, 아니면 게으름을 자기가 변명하기 위해서, 합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에 두 종이 받은 상급을 보면 주인이 엄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넉넉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인의 대답을 듣는 순간 자기 게으름을 들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23절에서 주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만약 정말 주인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최소한 은행에라도 맡겨가지고 이자를 남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죠.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주인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그가 게을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문제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사실은 게으름과 주인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엄한 분으로 오해하면 신앙은 위축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기만 하셔, 이렇게 오해하면 충성은 사라지고 게으름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작은 충성에도 크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런 분 앞에서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이 올 때까지 장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 충성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작은 일에 충성한 종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했다, 착한 종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은 것에 충성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문화를 맡기셨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 양육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작은 책임들을 다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맡은 사역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물질들이 다 우리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화일 때 나는 큰 일은 못하지만 이 작은 일에 충성해야지,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바로 그 작은 충성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마음을 신뢰하라입니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엄한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짜 마음은 충성한 자를 칭찬하고 더 큰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너무 적습니다. 나는 쓸모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라.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너를 세워주겠다. 이러한 부분으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라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냥 가만히 있지만 말고 뭘 해도 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재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할 때 은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사용해라. 맡겨진 것으로 충성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기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예배, 기도,
봉사, 전도, 작은 섬김, 이것들을 가만히 무덤만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충성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어떻게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요약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무나 비유는 잘못된 종말 기대를 교정하시고 작은 충성에 큰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 성도의 잘못은 기다리기만 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오늘 맡겨진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라.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충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보답하겠다. 상급으로 주겠노라.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의 그 날이 기쁨이 되고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주님의 넉넉한 마음을 신뢰하십시오. 행동하는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상급으로 반드시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무나 비유를 통하여 교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작게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주님은 작은 충성도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넉넉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늘 실천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